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예가 된다라는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을 살펴보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쩌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로 받아들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128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128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그런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오늘 우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된 인생이 된다. 이것이 당연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벼랑간 인생의 여러 변수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로 인하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는 질병의 문제라든지 사고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에게는 그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겠다,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수고하지 않고도 양식을 얻는 것이 복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면 그게 공짜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기뻐하는 일에 열매가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 특히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행하는 일에 그 행한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이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결혼식의 잔치에 반드시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식의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그 가정의 아내들에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기쁨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어떻게 보면 이론 중에 한 분이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가 늘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정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엄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그것은 이 가족 식구들에게 전반적으로 파급 효과를 끼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를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는 가족 식구의 인원 중에 한 분이 엄마입니다. 엄마.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는 그 아내가 오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아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평안히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월계수 나무예요. 그래서 이 월계수는 사실은 올림픽 때 마라톤 대회를 끝나고 1등한 사람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씁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상징은 존귀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되 자녀들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다라는 축복이에요. 부모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이렇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열방 가운데 존귀한 자로 으뜸이 되는 자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요. 누구를 쓰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운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감람나무의 이파리와 같이 자녀들을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었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문의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축복은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만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식들이 주 안에서 번성함을 보게 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가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도 여전히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가정 예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 시편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에는 수고한 대로 분명히 보상을 주시며 아내에게는 기쁨을 주시며 자녀들을 존귀케 하며 그 가문 후손들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신대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정 예배 드릴 때 예로 받아들이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지를
한번 가족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나눠 보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